할렐루야. 새날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수정산 철야 마치고 주님의 존전에 돌아와 선들교회 강단에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돌의 모든 지체들,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맘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영상을 보고 듣기만 하여도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나타나서 아버지요,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세 번째 시가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백부장 고넬료를 지오마라마 비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근무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말씀에 충실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한 계시는 고넬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임하여 성령님께서는 미리 고넬료의 청원을 어떻게 처리해 놓으실 것인지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능력의 종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맨 처음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영광과 아울러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첫째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서 환상 가운데 받은 천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8장 1절을 비롯하여 수시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의 앞날은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사람 고넬료를 살펴볼 때 첫째로 순종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환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 이유의 대부분이 이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해결과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0장 16절, 21절, 23절,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갈렙도 신명기 1장 36절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에 따르는 보상과 형통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고넬료 역시 순종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순종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며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도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그 명령,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선포되는, 설교되는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도의 권리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에 어울리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순종의 마음을 다지고 주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너네 가는지 순종하라. 너네 뜻이 충성하라. 주의 하나님 왕이신 할렐루야. 이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두 번째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초강대국 로마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22절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피지배국인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출 때에 더욱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겸손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한 자로 생각하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죄인임을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두 번째로는 타고난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악을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부류로서 악행을 낙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네로 황제,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이들로서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에 든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을 인식합니다. 이 부류에 든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그 어떤 절대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 부류입니다. 본문의 고넬료 역시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고 존귀해집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또 하나 더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의 사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십니다. 당신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의 증언처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은 후에 부활승천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승귀하셨습니다. 즉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본문의 고넬료 역시 그의 겸손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기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중에 그 뜻을 알 수 없는 환상을 본 베드로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고심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그에게 찾아옴으로 해서 점차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교제, 교통하고자 하는 사모함에서 그런 것이죠. 흔히 개꿈을 꾸고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성직자에게 해석을 부탁하기도 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본인에게 먼저 필연적으로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 고넬료를 지오라마 비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과 섭리인 순리에 순종하고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특별 은총과 섭리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시는 환상과 계시에 순종하여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겸손한 선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환상과 계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겸손이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곳, 오해에서 울지 않는 곳,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곳,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곳,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십니다. 주여.